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다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여러분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죠?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좌회전, 우회전 굉장히 중요하죠. 좌회전과 우회전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남대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항상 우리나라의 왼쪽이 우선이래요. 네. 왼쪽이 우선, 그리고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이 항상 먼저 나온대요. 네. 그리고 우리 그때 군제대도 갔지만 좌의전이 높고 우의전이 좀 더 낮고, 그 다음에 좌우라고 말하지 우좌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네. 그런데 우가 먼저 나올 때가 있는데 딱 한 번 있답니다. 우왕좌왕. 그때는 우가 오른쪽이 먼저 나온대요. 안 좋은 거 할 때는 네. 오른쪽이 먼저 나오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인생길을 갈 때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직진, 바른 길, 그죠? 바른 길로 직진을 가라고 말씀으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좌고 우면, 그죠? 왼쪽과 오른쪽을 자꾸 쳐다보면서 갈치자로 걸음을 갑니다. 성경에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쭉 배우고 있는데 성경의 그 왕들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율법과 원칙은 분명하지만 대체로 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잘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치우쳤다 저쪽으로 기울다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뭐 하면 좋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바른 길로 들어선 사람은 그래도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가 있어요. 잘 하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애석합니까? 이제 선한 광이 굉장히 귀한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인물은 바로 후자. 일생 동안 잘 가다가 마지막에 그만 잘못 가버린 그런 사람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한 지 좀 몇 주 돼서 조금 잊어버렸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쪽은 남방 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저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이고. 그런데 유다에는 꽤 선한 왕이 중간에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치울까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진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가 굉장히, 그죠? 따로 이제 달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사밧 왕 때에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아합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 역사에서 가장 전부 다 나빴지만 아합은 그 중에서도 탑이라 해요. 최고의 금메달감이 아주 나쁘기로.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있어요? 파트너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가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완전히 온 나라를 뭘로 만들었어요? 이 우상 숭배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박해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죠? 싸우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 하필 뭐 했어요?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네,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아들과 뭐 하고 그랬어요? 아니,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자, 여호 아하스. 여기는 아달랴. 이 아달랴는 딸인데, 아합의 딸인데 이세벨과 완전 반박이. 아주 똑같은 일을 해요.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합 집을 뭐 했어요? 멸해버리고 누구를 왕을 삼았어요? 예후를 왕으로 삼았어요. 예후가 원래 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이 예후에게 그저 기름 붓고 너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 사명은 뭐다? 나 처결해라. 심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다 해가지고 아합도 죽고 아합은 전쟁에서 죽었지만 이세벨도 죽이고. 자, 이때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있었냐면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람과 아하사가 짜고 옆에 있는 아람을 치러 갔어요. 전쟁을 하러 갔는데 여기는 이제 왕이죠. 아달랴는 결혼했으니 이쪽에 유다 쪽에 유다의 이제 왕비가 되어 있겠죠.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람하고 함께 갔는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아하스 왕이 여기 요람과 함께 그 전쟁에 가면 하나님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여튼 이스라엘 아합 집이라고 하면 그냥 아주 딱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되게 싫어요. 성경에 보면 이는 저가 아합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근데 요람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길랏 아모스인가 어디에 가서 이제 막 이제 요양을 하는데 이 여호와 아하스가 뭐니까 여기 이럴 때뭐 동서지간인가요? 네, 동서지간인가 아니면 예? 네, 그렇죠. 천암이 되네, 그죠? 천암을 병문안하러 내려간 거예요. 그때 누가 왔어요? 예후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름을 받고는 병거를 몰고 왔어. 그래가지고 예후가 달려와가지고 뭐했어요?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때 누가 거기 가 있었어요? 운 나쁘게도 여호아하스가 거기 가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후를 만났어요. 예후가 뭐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저놈도 죽여라.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걸음만 나서려고 도망을 쳤는데 그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자, 난리가 난 거예요. 두 나라의 왕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여기 영어 나와요. 제가 여기 표를 좀 잘못 그렸네요. 여호아하스가 아달랴의 아들인데 여기 밑에 왕의 이름 하나 제가 지우개가 없네. 지우개가 표를 잘못 그렸어요. 자, 아하시아. 네. 아하시아. 자, 아하시아는 이 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잠깐만요. 일단 성경을 읽고 나서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그죠? 이때 예후가 와서 뭐 했다고요? 아하시야를 죽여버렸어요.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걸 보고는 이 아들의 뭐가 있어요? 자기 손자들이 이제 1, 2, 3 몇 명의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쭉 있었다고 해요. 다른 부인의 아들들도 있지 예? 않았을까요? 다른 부인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뭐 했어요? 아들이 죽자 정신이 뭐 했어요? 돌았어. 핑 돌아버렸어요. 원래가 악한 여자인데, 우상을 섬기는 악한 여자인데 정신이 핑 돌아가지고 밑에 아들을 뭐 했어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뭐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겠죠. 아마 병사를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2절,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할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자, 여기 아들 가운데 누가 하나 있었다고요? 제일 어린 아이예요. 제일 어린 막내인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여기는 누구냐? 공주예요. 아시아의 누이인데 이름이 여호세바죠. 여호세바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고모예요. 고모가 뭐 한 거예요? 이 아달랴가 이 손주들을 학살할 때에 조카들을 죽일 때 요아스를 죽였어요. 자, 11장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을 숨어 있었어요? 6년을 성전에 숨어 있었어요. 6년을 성전에서 숨겼어요. 왜? 아기가 살아있던 걸 알면 아달랴가, 권세를 잡은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자, 여기서 6년. 자, 그럼 이제 여호세바는, 이 여호수베는 누구냐? 여러분 14절, 11장 4절 보세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하냐면 대관식을 하는데, 여기 나오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죠. 네. 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둘이 부부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고모급. 예, 이 고모부가 되는 이 사람이 요아스의 고모, 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참으로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살려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6년을 성전에 숨기고 7년째. 근데 요아스 그때 성경은 7살이에요. 7살짜리가 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아주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거기에다가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막 대충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참 날짜를 정했어요. 자, 여기 열왕기하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역대하 쪽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이 전국에 뭘 보내냐면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국에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 다 성전으로 모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왔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알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달랴로부터 이건 반역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성전의 제사장의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지도자들을 다 올라오게 합니다. 역다에 보면 그걸 불러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대관식을 하는데, 이 제사장, 이 성전 건물 안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왕도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주 보안을 확실하게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안식일에, 쉽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에 당번을 선 군인들이 이제 퇴근하고, 안식일 아침에 새로운 이제 군인들이, 이제 보초병들이 이제 출근을 하는 그 시간에
퇴근하는 군인들을 퇴근 안 시키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군인들을 합세시켜가지고 숫자를 불립니다. 그래가지고 호위병 숫자를 늘린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3분의 1은 이걸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여기 지켜, 3분의 1은 여기 지켜 하고 길목을 다 차단한 다음에 11장 7절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사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위 그죠 군인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성전에서 꺼내가지고 백부장들에게 다 주고 호위병이 이제 뭐였어요 무장한 상태로 왕을 호위하고 그런 다음에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분이 참 일을 잘했죠. 나라를 건졌죠. 나중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왕의 왕시험도에 묻힙니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공로를 기려서 왕의 묘실. 왕도 시시하면 어디 못해요? 왕도 시시하면 왕의 묘실에 안 묻어져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장례를 지내줘요. 네, 참 저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려며 뭐 했어요? 대관식을 한 거예요.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그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서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르니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되 쫓아내라.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마라. 이 말은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그림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단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세벨을 이방이죠. 그죠? 이방 왕의 딸입니다. 네. 예, 여기죠. 여호람이죠. 예. 예. 자, 이세벨은 사단은 이세벨이 저위에 페니키아 갈멜 그쪽에 출신이에요. 그쪽에 들어오시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 이세벨 안간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뭘 퍼뜨리고 저걸 퍼뜨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자기 딸을 어디로? 자기 딸을 유다로 보내가지고 뭐하고? 유다 땅에도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그리고 또 뭐하고? 여기 있는 왕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뭐예요? 자손은 없게. 다윗 자손을 뭐 하는 거예요? 없애게. 다윗 자손을 멸절시키는 게 목적.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윗 언약을 세웠어요. 다윗 언약은 다윗 자손들이 계속 왕으로 나오는 것과 함께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죠? 누가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이 사단은 이세벨을 보내고 아달랴를 유대에 보내가지고 왕자들 다 죽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뭐 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라든지 여호람이라든지 아하시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걸 눈치채 못해요.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식들이? 자식들이요 당하기 전에는 말을 안 들어요. 꼭 당한 뒤에 뭐해요? 그때 아버지 말 들을 것, 엄마 말 들을 것 이러죠. 절대로 미리 그렇게 안 해요. 자 인간이 그래 어리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의 대관식을 했는데 여기에 왕의 대관식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왕의 대관식에는 대관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죠?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뭘 씌워줘요? 면류관, 왕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기름 붓죠. 기름 붓고 안수하고 기도하겠죠. 기름 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요 대관식의 이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뭐 하겠다?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거를 서약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기름은 이제 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조금 이렇게 쭉 부어요. 많이 붓 때는 많이 부어요. 전신에 다 무릎도록 기름을 붓는데, 성령.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 시대의 왕의 취임식, 그 다음에 제사장의 또 취임식,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 사명을 받아 시작할 때 선지자에게 부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사명을 시작한다는 걸 알리는데,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로 말하는 안수식 같은 겁니다. 성령 부어진. 예, 목사가 되거나 장로 집사가 직분을 시작할 때 교회에서 이제 이분 신실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이제 직분을 줍니다 할 때 앞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요즘은 이제 기름을 붓지는 않고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구약 시대는 기름을 부어서 했는데, 이 기름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기름은 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자기의 리더십을,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기름이 올리브 무슨 기름이요. 주로 그죠? 주로 성경에 뭐 올리브 기름, 감람유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다 올리브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요즘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의 대관식, 취임식.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바로 여기 합니다. 물론 왕관을 쓰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 대통령의 공식 취임일은 1월 20일인데, 예, 보통 어디서 열리냐면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데, 예, 이렇게 선서를 해야 된답니다. 대통령이 시작할 때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게 선서하는데, 선서할 때 이제 오른손은 이제 이렇게 들고 선서를 하고, 왼손을 어디에 얹냐 하면은 성경 위에 얹는 거예요. 율법서잖아요. 왼손을 율법서에 얹고 오른손은 하늘을 들어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은 아니고 전통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예,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자기 성경이 있대요. 자기 성경에 손을 얹는데, 하딩,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뭐 이런 대통령들은 워싱턴 대통령의, 지부시의 대통령 거기 보관되어 있나 봐요. 워싱턴 대통령의 성경을 꺼내와서 거기에 얹어서 선서를 했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 성경을 가져와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그 링컨 대통령의 대통령 그 성경에 자기 손을 얹고 선서를 했대요. 의미가 깊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왕은 달라요. 원래 대통령은 백성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백성에 시키는 일을 한다.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자기를 그저 불러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게, 나는 모습이다, 일꾼이다, 이런 뜻이고요. 왕은 내가 주인이다 이거죠. 그 일반적으로 왕은 어디에 선수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나 유대의 왕은 우리로 말하는 대통령급이에요. 예. 보통 왕은 자기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개인 소유예요. 근데 유대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토지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토지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에 토지를 줬으면 왕도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뺏거나 주거나 막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몰수하고 직발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이 유대의 왕은 사실 우리가 볼 때 대통령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율법이 왕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관리와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걸 볼 때에 미국이 건국의 역사가 한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건국의 역사가 한 200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뭐가 됐어요? 그저 정치, 경제, 문화 어느 면으로 그죠? 가장 발전한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됐잖아요. 초인류 국가가 됐는데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의 기초 위에 기도하는 대통령들, 기도하는 의회, 국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양식을 갖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원래 미국의 영토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영토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만했어요. 13. 뭐 몇 개 주, 몇 개 주 이렇게 시작하는데 미국은 일이 터질 때마다 뭐 하냐면 옆에 있는 주들이 자꾸자꾸 달라붙어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토가 아니면 쫙쫙쫙 커져요. 나중에는 알래스카까지 한 헐값을 사지요. 그죠? 하와이도 괌도 다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만히 그 넓은 태평양이 그냥 자기 집 앞에 호수처럼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갔더니 5,000년 역사의 찬란한 역사와 문명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중국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중국에. 그렇죠. 중국.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없이 5,000년 역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냥 중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냥 몇백만 죽이고 몇십만 죽인 것에 그냥 반복이에요. 그 나라들이 계속 뭐예요? 합쳐졌다 헤어졌다 합쳐졌다 갈라졌다 하면서 한번 들어가면 그냥 그 일본이 뭐 저기 가서 일본이 난징 대학살 해가지고 뭐 몇십만을 죽였니 뭐 100만을 죽였니 그런데요. 중국 민족은 자기들끼리 100만씩 죽였어요. 정권이 바뀌거나 또 그죠 이 통일시킨다고 침범하고 이기면 그 막 학살을 해요. 5,000년 동안 그것만 했어.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뭐만 했어요? 5,000년 역사가 뭐냐고. 예? 우리가 이 얘기는 들어야 돼. 예. 그러나 미국은 그런 긴 역사가 없어요. 가보면 뭐 그렇게 그죠? 대단한 거 자랑할 거 없지만 그러나 성서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이러한 것이 투철하기 때문에 짧은 역사라도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아달랴가 이제 철권 통치를 하던 이 우상숭배 아달랴가 뭐 했냐면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두 가지 큰 일을 좋은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 서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여기 이제 계속해서 뭐 한 것이 나와요? 종교 개혁을 한 것이 나옵니다. 자, 오랫동안 참으로 오랫동안 뭐 여기서는 6년이지만 그 전에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 여호사밧, 여호람, 아버지 여호람, 아니 할아버지 여호람, 아마 여호사밧 때도 안 좋았겠죠. 아합이 내통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사밧 위에 앞에 3대가 물들여 놓은 잘못된 그죠? 이 우상 숭배로부터 백성을 다 돌이키게 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제단들을 부수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성전을 고추. 자 1절 예후의 제7년에 여호와사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여호와사가 오래됐지요. 40년 통치했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라. 그 다음에 여호와사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나오고 10장 4절 여호와사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여호와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여호와스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죠?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아마 곧 왕 제사장들에게 뭘 명령했어요? 성전 수리 보수, 성전 수리 보수를 명했어요. 그리고 뭐 하더라? 헌금을 내도록 은을 드리라고 은을 모으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몇 년까지도 안 됐다고요? 23년. 23년이 되도록 제위 23년이 되도록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어서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자를 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요아스가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어요. 백성들에게 은을 거두어서 헌금을 거두어서 제사장을 성소를 수리하고 보수하라고 그랬는데 23년이 되도록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소집해가지고 뭐예요? 야단치. 요아스가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바꾸죠. 이제는 너희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뭐 하지 말고 돈을 걷어가지고 수리하려고 하지 말고 헌금궤를 성전 입구로 갖다 놓으시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헌금을 거기 다이렉트로 하게 하고 그 헌금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당신은 뭐 어떻게 하지 말고 바로 누굴 줘라? 수리공에게 바로 갖다 주라. 업자에게. 계산만 하고 뭐 하도록? 업자에게 바로 넘기도록. 그렇게 했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일이 됐다. 그럼 제사장들이 그 전에 뭐 했어요? 그 전에 보통 모인 헌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뭘 했을까요? 먹고 살았겠죠. 네? 먹고 살았겠죠. 자기 주머니로. 아니 근데 이 부분에서 제 이해 안 가는 게 예. 통독을 갖자마자 여호와가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여호야다가 예. 그 고모보고 이 왕 이렇게 뭐 그 대관신가 뭔가 예. 시작해 놓은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그 사람이 왜 그때 가서 그렇게 타락한 건지 일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네. 그죠? 고모부가 지금 요아스한테 조카한테 야단을 드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다고 제대로 안 한다고.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데 예. 그러니까 이분이 무능했거나 아니면 타락했거나 장님 그 말씀대로 부분에 가서 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역대하를 찾아봤어요. 역대하를 찾아보니까 24장 6절 7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유가 하나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증거 장막을 위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드리도록 레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하였으니 이는 악한 여자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헐. 아달랴에게 뭐가 있어요? 이 아시아 왕이 된 아시아 말고 또 아들들이 있었던 거야. 예? 1, 2, 3, 4 이 아들들이 뭘 지고 있냐면 성전과 여기에 경제를 꽉 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였는데 이것들을 처리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성전에 바친 헌금을 지들 주머니로 다.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 근데 그걸 뭐냐면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데 어디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고 부수고 바알의 산당에 갔다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다 갖다 쓰는 거. 그래가지고 누구도 제사장 여호야다도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힘을 못 쓰는 저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 7세 왕이 됐잖아요. 예, 그 이제 23년이면 이제 30세가 됐잖아요. 그 네. 요아스 왕이. 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왕이 큰 세력이 네.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랬으니까 세력도 없어지고 음. 여호야다도 이제 그 조카 그 왕이지만 그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 아달랴의 아들들한테 힘을 못 쓴 거. 그러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요아스가 이제 나이가 먹고 30대가 되면서 장성하면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권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 그것도 힘을. 예, 그것도 아마 똑같이 그죠? 똑같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처음에는 강했다가 물론 아달랴는 처치하고 거의 쿠데타식으로 이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죠. 아직도 성전에서는 힘이 있었는데 성전 바깥에서는 아마 그렇게 권력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아스가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죠? 자기 세력을 키우고 이제 예, 키워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발견하고 아마 그 전에는 알아도 아마 손을 못 댔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어쨌든 이 지금의 제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성전에 헌금을 내면 이 헌금이 제사장으로 담당 이제 재무제사장. 이 재무제사장이 이제 여기로 엉뚱한 데로 가. 이 재무부장이 이쪽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집행은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특별헌금을 뭐하라? 필요 없다. 이 라인 없애고 완전 개혁. 이걸 가지고 바로 누구한테? 업자. 요즘에 이제 이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동원했어요. 왕하 12장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여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은 다 그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고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이제 꽉 찼습니다. 그러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요. 왕의 서기가 왔어요. 동반해서 하지 않도록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대제사장이 다 올라와서 그죠? 양자 대면 하에 또는 삼자 대면 하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주와 건축한 자들에게 업자들에게 줬다.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돈으로 뭐 하지 않았다? 은대저 불짓게 주가 이런 그저 시설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왜? 수리 보수에만 쓰도록 하고 14절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뭐했다? 성실을 하였다. 우리말로 하면 감사를 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 앞에 다 정직했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정직했고 또 다른 사람도 다 믿고 했다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뭘 안 한 거예요? 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런 걸 안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오늘 이 사람 얘기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이 어린 왕 요아스가 어릴 때 그렇게 그죠? 왕이 되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제 12장 1절에 아까 그죠? 잠깐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보다 역대하 24장을 보겠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가 좀 자세히 나오는데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누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참,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자 죽은 여호야다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들인데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 아니 저기 선지자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기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습니다. 그 원곡을 너무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렇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1주년 말에 그러고 있어 1년 됐는데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백정 중에 모든 방법을 다 죽이고 노획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사의 아들이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다는 오히려 왕의 묘실을 가고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못 갔어요. 참 아까워요. 40년 동안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다윗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3대를 내리 우상 숭배하고 그냥 막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진작에 끝낼 수도 있었지만 뭘 기억하셨어요?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 요아스를 기적과 같이 살려내셨죠. 그 왕이 되게 해주셨죠. 예. 그런데 그죠? 이 왕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그 관계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이 어쩌면 요아스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요아스와 같이 그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고귀한 직분을 주시고 놀라운 그저 특권을 주시고 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받는 순간 성경에 약속이 50개가 있답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약속이 50개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받았잖아요. 뭐 천국에만 가는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하여?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정할 수 있어요.
반면에 또 평생을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가정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지 왼쪽으로 치우치는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바른 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 계명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